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교동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 2장 1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서 함께 했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부가 리트릿을 갔다가 하는데 밤을 지새웠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날 미션들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밤을 새기는 참 어려운 우리의 체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또 한강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준비한 선물을 절반밖에 못 줬어요. 그러니까 마피아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와, 우리 마피아 정말 사악하다. 정말. 혹시 시험 든 분 있다면 위로가 있기를.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큰 사역이 남아있죠.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수련회와 새세명 초청주일입니다. 사실 전반기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 수련회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고 뭐 해야 됩니까? 10월 말에 새세명 초청주일까지 그 힘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8월 이후에 8월부터는 새생명 초청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청년 다니엘의 달력을 캘린더를 쭉 펼쳐놓는다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승전 수련회가 될 겁니다. 모든 말의 끝은 수련회가 될 겁니다. 오늘 설교도 결론은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칠까봐 대신 설교가 짧습니다. 그러니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복음을 드렸고 짧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기뻤다 그랬죠. 왜냐하면 딱 3주만 바울이 머물렀는데
거기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위대했냐면 그 동네 조그맣게 소문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세운 교회가 생겼다. 신흥 종교인데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다르고 신흥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정말 제자들, 그들의 도가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신실한 종교인 집단이 생겼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서를 쓸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슈가 되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전이 전서죠, 그죠? 한 대략 6개월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 왜냐하면 너희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 때를 나에게 묻는다면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질문인 거 너희 다 알잖아 하면서 내가 때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5장 1절 2절에 그렇게 썼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언제 종말이 오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일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죠? 독립운동을 했죠, 우리가. 우리나라 조상, 선조들이 굉장히 열심히 어떤 면에서 최고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험적인,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사람이라면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자기 가족이 수탈당할 때 참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특별히 단일신, 유일신교였긴 하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과 로마, 이탈리아를 빼고는 끊임없이 로마에 그 반기를 드는 것이 그 당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사를 좀 아시는 분은 끊임없이 로마에 계속해서 내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또 마음이 투영된 문학 장르로 하나가 등장한 게 뭐냐면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됩니다. 종말이 언제 올까? 너무 로마 압제가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우리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해야 하지? 언제 저 로마를 끝장낼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나 또 용하다는 어떤 주술사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막 이것저것 접목해가지고 언젠가는 로마가 망할 것인데 그것을 어떤 이미지로 투영하여서,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한계시록에는 뭐 레바이탄, 바다 괴물,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닷속에 사는 어떤 사탄의 세력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거든요. 뭐 그것도 나오고, 메뚜기, 그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메뚜기만큼 큰 재앙이 없었고요. 바벨론은 이 당시 없었잖아요.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세벨 여왕, 이세벨도 죽고 없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악했던 여왕 이세벨,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마치 로마였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백마탄 예수가 오셔가지고 다 죽일 것이다,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미지들이거든요. 그게 묵시문학입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언젠가는 그 백마탄 장군이 와서 다 처리해 줄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만 있었던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장르예요. 전화 요한계시록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 묵시문학의 장르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에 겪었을 거예요. 그 당시 너무나 유행했고, 심지어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도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잘못된 묵시문학으로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상한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어쨌든 당시 묵시문학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멸망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바랬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점에서
로마의 어떤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언젠가는 우리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리라. 전서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헷갈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는 때가 종말인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결론만 내려줘요.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는데 그때가 두려울 때가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우리는 그날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 되었다는 최종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천국 가서 심판받습니다 하면서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우리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천국 가서 심판받는다. 새가족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더라고요. 천국 가면 심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천국 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심판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자녀된 의인된 확정적 판결을 받는 선고의 날이죠. 그래서 최종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화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어쨌든 정정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 청년들은 질문이 없었을까? 동시에 지난주 통계가 460몇 명이 왔는데 한 명도 질문을 안 하고 왜 그 세 가족만 질문을 했을까? 천국 가면 심판받는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인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림 때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별 거부감 없이 실수했겠구나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부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안 듣고 다 졸았나? 그랬어요.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나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맥락에서 재림의 때 심판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전제함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종말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서에서 코멘트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몇 개월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였냐면 분명히 바울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이 도둑같이 오는 거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왔다거나 언제 예수님이 온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먼저 왜 이 잘못된 종말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그 답이 서신서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꼽기도 해요. 서신서에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다 돈을 착취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이반들이 하듯이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무리 중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관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웃을 수만 없는 게 이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집중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또 다른 것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종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었냐면은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헷갈렸는데 첫 번째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언했다는 겁니다.
나 예언자야 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방언으로 했겠죠. 막 이상한 주술을 부렸겠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혹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언인 줄 알고. 또 다른 그 마음을 흔들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바울 혹은 사도들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위조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방금 바울로부터 혹은 다른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종말이다라고 이야기 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야. 교회 성도들은 거짓 예언과 위조된 편지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에게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희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거짓 예언과 위조 편지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 예수가 왔다는 말에 속을 수도 있다 칩시다. 속을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이 분명히 5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라고. 만약에 거짓된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혹은 위조 편지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왔어라고 한다면 사실 속았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막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속은 것도 문제고 속고 두려워 떨었던 것도 문제예요. 총체적 난국이죠. 완전히 믿음의 뿌리까지 지금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속을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분명히 핍박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지금 왔거든요.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정부가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만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농어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기를 당한다 하지 않습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이 약 먹으면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도 사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 마음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것을 덥석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마음들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금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지금 핍박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맞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것을 덥석 물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때 바울이 답을 합니다. 더 큰 배교와 더 큰 적 그리스도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불법의 아들이라 나오고 멸망의 아들이라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더 큰 것이 와야지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답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종말론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재난과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있어야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상상 이상의 고통과 재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이 극강이구나, 최극강이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고로 힘든 순간이고 최고로 고통받는 최고의 극강의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곧 내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24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고통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사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해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를 예를 들고 싶어요. 그 당시 일제세대는 정말 말도 못할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걸 순교하셨던 그분이 그 옥에 갇히고 나서, 그리고 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려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하셨대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게 최극강이라 생각했고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없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죠. 일제시대에 예수님 오셨나요?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스러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까? 그 사인이 아닐까? 그건 다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악한 시대가 없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악하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그거 다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금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지,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동성애가 막 나오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 그 우리 기준이라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래요. 우리는 종말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종말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날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와도 좋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와도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4절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신이라고 해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쉬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들,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계산하지 말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계산하지 말고 곧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임하겠구나, 그걸 생각하라라고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고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처음 편지 쓸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종말 신앙을 그들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단이 와가지고 흔들어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성도들이 몇 개월 만에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믿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의심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금 이 편지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말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 당할 것인데, 속임 당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그 답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해결책으로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요절 같은 겁니다. 굳게 서라는 거죠. 일단 먼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말로 가르침을 받은 것.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3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충분히 말로
설교했다는 것이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 여러분들은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분들은 다 기억했나 봐요. 두 번째로 편지로 가르쳤던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통의 편지가 있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아마도 복음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바울의 설교와 그리고 편지들을 전통 삼아서 절대 양보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잘 안 와 닿는데, 유대교 전통, 그러면 유대교 랍비들이 따랐던 전통, 트래디션,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을 목숨같이 지켰죠. 그래서 그 전통에 어긋날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통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듯이 너희도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전했던 설교의 말씀들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썼던 편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만에 만들어진 교회고 겨우 신생 교회니까 그래서 쉽게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면 제가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앞서 말했지만 이 교회는 3주 만에 온 마케도니아 지역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교회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랐던, 정말 살아있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목숨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청년회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교만입니다. 지금 내가 뭘 섬기고 있고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고 나의 지금 불타는 신앙 상태를 보아서는 난 절대로 가난한 성도가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교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넘어졌습니다. 제가 작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전에도 뭐 작년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할 때 같이 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던 게 뭐냐면, 대학부 때 그 선교단체에 계셨대요.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대. 그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 뒤로 10년 동안 교회를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다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과연 교회를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거라고 누가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굳건하게 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흔들릴 수가 있다고.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특별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말씀의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최초 선지서였기 때문에, 편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도 없었던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내가 가르쳤던 그 말들, 그리고 내가 썼던 그 편지들을 기준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통, 지금부터 세우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전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는 어떤 신앙의 이력서는 전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날아갈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전통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지금 도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강남교회를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전통이십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이 청년에 내가 멤버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트래디션입니까? 우리의 전통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사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새로운 삶의 전통을 삼아서 그 전통을 따라 살라고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기승전이 수련회라 그랬죠. 수련회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오셔야 된다고요. 말씀 들으러,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러, 특별히 간증자들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났는지,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과 전통을 삼아서 저렇게 살았는지, 그걸 들음으로, 똑같이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도 그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도 하고요, 연애와 결혼 특강도 해요. 이게 전혀 우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최종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다 귀하게.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들이 만났는데 거기서 서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같이 살 것인지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새로운 전통을 우리는 만들러 가야 돼요. 지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지만, 하지만 청년회 때 그날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함으로 가야 된다고요. 목사님, 수련회 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가 똑같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라 믿어요. 결단하고 기도한 만큼 새로운 전통이 쓰여질 만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고 믿어요. 실제 우리 안에도 수련회를 통한 그 힘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고요. 제가 다니엘 4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 다니엘 공동체 안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꼽으라 그러면 재작년 여름 수련회, 작년 여름 수련회, 작년 새생명 초청주일, 이 세 개를 꼽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격려함들로 세우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수련회 오셔야 돼요. 리더의 제보고였는데, 지난주 라디오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디오 사연에 한 세 가족인데 작년에 부서 리트릿 가가지고 자식과 변화받고 은혜 받았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올해 부서 리트릿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1년 된 세 가족이 이렇게 라디오 사연을 썼어요. 그걸 들은 다른 지체가, 그분도 세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리트릿 안 가려고 했는데, 고민했는데 그거 듣고 나도 가야 되겠다, 수련회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영적 욕심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은, 내 인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수련회장이 오픈된다 그랬죠, 그죠? 이전에는 12시가 되면 닫아야 되는 수련회장이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오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혹시 잠을 안 자실 분이 계실까봐 야식도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새 나눔과 친교를 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간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다니엘의 전환점이 될 수련회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승전 수련회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요? 여름 수련회고요, 그리고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갈등할 거로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전통을 써주기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결단하시고, 혹시 마음 가운데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올 수련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예수 닮은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수련회로 될 줄 믿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을 시선을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선이란 찬양은 김명선 간사님이 쓰신 찬양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결단하는, 주님께 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